8장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본문에는 영적 맹인인 바리새인, 눈은 떴지만 확실히 보지 못하는 제자들, 이런 제자들을 예수님은 도우십니다. 한 맹인을 단계적으로 고치심으로 현재는 제자들의 눈이 완전하지 않지만 장차 밝히 뜨게 될 것을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맹인입니까? 눈을 떴습니까? 제1부 칠병이어 기적.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실 때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들었죠. 데가볼리 지방인데요. 대부분 말씀을 듣는 대상은 이방인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의 은혜를 받자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사흘이 지나버립니다. 예수님의 입에서는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끊임없이 말씀의 생수가 솟아났지만 사람들의 입에 들어갈 떡은 바닥이 났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 이렇게 말씀합니다. 2, 3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의 모습은 배고픈 자녀들을 챙기는 인자하고 자상한 어머니의 모습이죠. 특별히 예수님은 사람들의 실제적인 문제를 외면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생기는 문제는 항상 영적인 문제만은 아니죠. 부딪히는 대부분의 문제는 현실 문제입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한두 주 빼먹어도 쌩쌩하게 잘 돌아다니는데요. 밥은 한 끼 먹지 않으면 얼굴이 달라지고 두 끼를 굶으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영적인 사람 같아도 사실은 아주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문제에 약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우리를 잘 아시죠? 배고픔도 아시고 또 삶의 현장에서 겪는 아픔도 아십니다.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긍휼히 여기시고 도와주십니다. 물질 문제, 건강 문제, 가정 문제, 취업의 문제, 결혼 문제도 다 아시고 도와주시는 아버지여 목자이십니다. 4절을 봅시다.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님의 마음은 알겠는데 상황을 보니 어쩔 수 없다고 말합니다. 만약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억했더라면 이렇게 말했겠죠. 예수님,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는데 이번에도 그와 같은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그런데 제자들의 수준은 한참 모자랐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가장 많이 옆에서 본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동일하게 부딪히는 문제 앞에서 전혀 믿음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보면서 이 답답한 놈들, 무식한 놈들, 야단치고 혼내실 수도 있는데 친절하게 물으시죠.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처음부터 다시 교육을 합니다. 제자들은 7개가 있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수천 명의 사람에게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작은 것을 통해서 무리를 먹이십니다. 6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작은 생선 2마리도 축복하고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7광주리를 거둡니다. 칠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첫째, 나눌 때 풍성해지는 원리입니다. 6절, 7절을 보면 나누다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8절에 보면은 나누어 주니 남게 됩니다. 만약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떡 7개를 자기들끼리 나누어 먹어버렸다면 입에 풀칠도 못하고 금방 없어져 버릴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것을 나누면 줄어들거나 없어진다고 생각해서 어찌하든지 움켜집니다. 그러면 가지고 있는 그 사람만 풍성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나눔은 무한대로 커집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다른 사람과 아무리 나누어줘도 그것은 줄어들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내 안에 더욱 말씀이 풍성해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배부르게 꼴을 먹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사랑을 나눌 수도 있죠.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나눌 때 수많은 영혼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가진 물질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래서 나누어 줄 때 주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풍성히 주신다고 말씀하죠. 시간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나눔, 이것은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배부르게 하고 풍성하게 하는 기적의 역사를 창출합니다. 둘째는 예수님이 공급자라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떡과 물고기가 꼬투리가 되어 무리가 배부르게 먹었지만 그것을 가능하게 한 분은 예수님입니다. 제자들은 도구로 쓰임받은 것이죠. 칠병이의 기적은 창조주 예수님의 능력이 드러난 사건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풍성히 먹었다면 칠병이의 기적을 통해 이제는 이스라엘을 넘어서 이방인 만민이 예수님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창조주인 예수님의 손에서 떡을 떼자 줄어들지 않고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던 시절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주심으로 이스라엘을 친히 먹여주셨습니다. 만약 광야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없었더라면 그들은 굶어 죽어야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삽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는 키를 누가 쥐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속한 회사, 병원, 또 상사가 쥐고 있다고 얘기죠.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몸 바쳐서 충성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공급자라는 것을 자주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무리를 먹이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에게 일할 힘과
지혜를 주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직장을 통해서 또는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의지하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도 풍성한 양식을 공급받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기적의 역사를 보고도 오히려 예수님을 비난하죠. 예수님의 표적을 평가절하합니다.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하죠. 모세는 바로 앞에서 10가지 재앙을 행하죠. 엘리야도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 재물을 태우게 하는 기적을 행하죠. 아마 그들은 한 끼 식사 정도가 아니라 모세 시대처럼 40년간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는 그런 표적을 원했는지 모릅니다. 여호수아 시대처럼 태양이 멈추게 하는 것 같은 특별한 표적을 요구했는지 모릅니다.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해방되는 기적적인 일을 기대했는지 모릅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어느 선지자보다 더 많은 기적을 행했죠. 이 기적은 예수님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보여주는 표적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정말 정직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대했다면 더 이상 표적을 요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시기와 편견으로 예수님을 대합니다. 표적을 구한 것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함이 아니라 어찌하든지 예수님을 거짓 선지자나 사기꾼으로 몰아붙이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그들의 완악함과 교만을 보시고 마음속 깊이 탄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표적을 주지 않겠다고 단호히 말씀하시죠. 제2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 이제 배를 타고 벳세다로 향합니다. 한참 노를 젓다 보니까 배에서 이제 꼬르륵 소리가 납니다. 도시락 뚜껑을 열어보니까 떡 한 덩이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칠병이의 기적 때 정신없이 먹다가 남은 조각을 챙기지 않는 것이 후회가 되었겠죠.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알아들을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5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누룩하니까 제자들은 수군거리면서 우리에게 떡이 없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17절부터 20절까지 긴 절에 걸쳐 제자들의 영적 무지를 책망합니다. 너희 마음이 둔하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 깨닫지 못하느냐 이 말을 이제 반복해서 말합니다.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 깨닫다는 말은 문자적인 의미로 마음에 함께 모아 붙들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표적을 보이고 말씀을 가르치는 이유는 그것들이 한 조각 한 조각 제자들 속에 모여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의 지식이 형성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조각조각들이 모이기보다는 한 조각을 가르치면 바로 흩어져 버리는 그런 무지한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로 깨닫게 하고자 한 것이 무엇일까요?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룩은 우리 잘 아시죠? 누룩 곰팡이를 포함하고 있는 발효제인데요. 이 곰팡이는 당이나 탄수화물을 흡수하여 이산화탄소와 알코올을 배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술을 빚거나 빵에 반죽을 부풀릴 때 사용합니다. 성경에는 누룩을 좋은 의미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나쁜 의미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나쁜 영향력, 악한 영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리라고 할 수 있죠. 헤롯은 정치 지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서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먼저 제자들은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해야 합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외식이죠. 형식적인 종교 생활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보시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겉은 화려하게 꾸몄지만 그 안에는 시체가 썩고 부패함이 가득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예배도 잘 드리고 11조도 꼬박꼬박 챙겨드리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등 겉으로는 누구보다 열심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열심히 종교 생활을 했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있다고 했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이목, 사람의 영광을 구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바리새인처럼 겉의 종교 행위만 열심히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보다 사람에게 보이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둘째는 헤롯의 누룩을 주의해야 하는데요. 헤롯은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현실에 충실하자는 현실주의자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성공하고 또 돈 많이 벌고 또 쾌락을 최대한 추구하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위해 삽니다. 만약 제자들이 이런 영향을 받을 때 어떻게 될까요? 신앙과 세상에서 양다리 걸치는 삶을 살겠죠. 그래서 주일날은 교회에서 봉사를 잘 한 것 같지만 평일에는 세상의 법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늘 생각하고 추구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고 여유 있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좀 더 즐기며 살 수 있을까? 그것이 생애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특징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세속주의입니다. 요즘 사람들의 삶의 가치관 또 시대 정신을 요약해 보면 돈 버는 것, 먹는 것, 또 자기 몸을 꾸미는 것, 또 잔재미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도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 본질적으로 추구하는 가치는 아닙니다. 요즘은 헬창, 헬린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헬스에 미친 사람. 헬스클럽에서 정말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 젊은 사람들은 이 헬창이 되기 위해서 피트니스 센터에서 정말 몇 시간씩 땀을 흘리죠. 헬린이라는 단어도 있죠. 헬스 어린이. 그래서 헬스의 초보자들을 이제 옆에서 도와주는 것을 또 보람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꽃미남 이런 사람들 얼굴이 아이돌처럼 애부장하고 그런 사람들이 인기가 있었다면 요즘은 몸 좋은 사람, 몸매 좋은 사람이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이제 몸 가꾸기에 열심입니다. 그래서 네피림 같은 몸, 비너스 같은 그 몸매를 가꾸고자 합니다.
그런데 정작 영적인 근육은 왜소합니다. 그래서 운동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땀 흘려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보기 드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시대를 진단하실 때 당시 2000년 전이지만 오늘날도 똑같이 진단하실 것 같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 믿음 없는 세대. 사도 바울도 시대를 진단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세대, 쾌락을 사랑하는 세대, 자기를 사랑하는 세대. 그래서 기독교 우리 신자들은 근본적으로 카운터 컬처, 세상의 문화에 대항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는 항상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예수님이 이 시대에 오시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에게 이제 미안하다고 해야 될 것 같다고, 더한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근본적으로 세상에서 나그네이고 외인들입니다. 에일리언이라고 할 수 있죠. 세상에 거하고 있지만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늘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본받지 말라는 것은 주물에 어떤 제품을 똑같이 찍어내는 제품의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삶, 또 마음으로 새롭게 되는 그 삶을 사는 명품의 사람, 하나님 앞에 그런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대의 정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로, 제자들은 역사성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비슷한 사건을 반복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5병이요, 7병이요. 그리고 그들을 배부르게 먹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또다시 먹는 문제로 염려합니다.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임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문제는 역사성의 부재입니다.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과거의 실패를 거울 삼아 현재를 발전시키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것도 인간의 죄악된 삶의 역사를 압축되어 기록한 것이 성경이고, 죄 가운데 살 때 결국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거울로 삼아서 그런 삶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께로 받은 놀라운 은혜와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병에서 고침받은 사람, 여러 가지 고난과 시험에서 기적적으로 벗어난 분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런 동일한 문제들이 우리에게 발생할 때 과거의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의지하고 이제 극복해 나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2절로 26절은 예수님께서 한 맹인을 단기적으로 치유하는 사건인데요. 바디메오는 한 번에 고치셨잖아요. 여기서는 단계에 걸쳐 고치십니다. 2단계에 걸쳐서. 예수님의 능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제자들의 상태가 현재 이제 반쯤 눈이 뜨여서 명확하게 볼 수는 없지만 장차 그들이 영적인 눈이 밝히 열려 보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보고 듣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데요. 보고 듣는 것을 기초로 해서 생각하고 지식을 습득합니다. 가치관이 형성됩니다.
하지만 보고 듣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보고 듣는 것이 한계적입니다. 관심 없는 분야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않습니다. 인간의 눈은 빛의 1%밖에 보지 못합니다. 소리의 5%밖에 듣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시광선의 영역 중 일부분만 봅니다. 또 귀는 15에서 15,000Hz 그 사이에만 어느 정도 들을 수 있고 15Hz 이하의 저음은 들을 수 없습니다. 이 저음을 들은다면 지구가 자전하는 소리도 이제 그럼 너무 힘들겠죠. 물리적으로 볼 때도 인간은 눈뜬 맹인이고 귀 열린 기머글이라는 것입니다. 듣고 보는 데 있어서 더 큰 문제는 바로 영적인 차원에서 그야말로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또 자기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대신 보지 말아야 할 것은 보고 듣지 말아야 할 것은 너무나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고 모두가 눈이 열린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성경을 읽고 연구해도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읽은 다음에 이제 엉뚱한 소리 하죠. 여전히 자기의 철학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눈이 열린다는 것은 지식을 터득해야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수련해서 어느 순간 득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은총입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는 것이 바로 눈이 열린 상태입니다. 신앙이 깊어져 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점점 더 선명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18절 19절 읽어봅시다. 시작. 성숙의 또 다른 의미는 영적 시력의 회복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해 눈을 뜨고 점점 알아갈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을 더 알고자 하는 갈망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과 삶의 가장 큰 주제는 바로 예수님은 누구신가입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생각하고 또 묵상하는 가장 큰 주제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입니까? 그래서 병 낫는 것보다 눈이 열리는 것이 바로 진정한 기적입니다. 문제가 풀리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기적입니다. 주님, 나의 영적 눈을 열어주셔서 이것보다 더 간절하고 절실한 기도는 없습니다. 7월에 있는 여름 캠프, 물론 우리가 즐겁고 재미있게 프로그램을 기획하고자 하지만 근본적으로 참석한 자들의 영적인 눈이 더 열려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영적인 세계를 밝히 보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눈이 떴다고 하신 분, 또 아직 눈을 지금 뜨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이 임할 때 제자들의 눈이 뜨이고 그동안 실타래처럼 그런 풀리지 않는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풀리고, 그래서 베드로의 그 설교를 보면 놀라죠.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원래 이렇게 똑똑한 사람인가? 성령이 임함으로 영적인 눈이 열릴 때 지금까지의 모든 그 지혜들이, 조각들이 드디어 맞춰져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을
깨닫게 됨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칠병이를 통해서 4,000명을 먹였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작은 것을 나눌 때 예수님은 무한대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공급자가 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더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 온전히 예수님이 누구신가 바로 알고, 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시대 정신에 따라 살지 않고 오히려 선한 영향력을 끼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은 그 시대를 본받으라, 그 시대를 따라 살아라 하고 하지 않습니다. 그 시대에서 착한 행실로 하나님을 드러내라, 그 시대를 변혁시키라, 그 시대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라고 합니다. 우리가 시대에 순응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시대를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5절을 함께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 풀리지 않는 가정 문제, 장래 문제, 결혼 문제, 질병의 문제, 여러 문제 가운데 사는 우리에게 주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시고 친히 해결해 주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이 주님께 우리가 문제들을 들고 나아가게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 사람 앞에 사는 삶, 사람 앞에 사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사는 진실한 신앙생활이 되게 도와주시고, 시대의 악한 영향력들, 또 우리의 영역을 빼앗기게 하는 그것들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가 시대의 영향을 받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대를 이기는 거룩한 나그네 순례자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히 열어주셔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깨닫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